하나님의 말씀 요나 2장입니다. 2장 1절, 2절, 2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나 2장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열방의 선지자 요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그 여로보암 왕에게 우리나라가 부강하여질 것입니다. 이런 자국 이득적인 예언은 잘 했는데 이방 나라에 가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원수국가 아수르, 거기에 도성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동쪽으로 가야 될 요나가 서쪽으로 스페인 쪽으로 도망가면서 큰 파도를 만났어요. 요나 선지자가 한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에서 도망간 거 이거예요. 저는 요나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그런 과오, 자기의 실수를 그대로 저술했다면 요나는 정직한 사람, 자기의 부끄러운 면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던 거룩한 사람. 아멘. 요나는 자기가 한 것은 하나님 사명에서 도망갈 것밖에 없지만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나요. 근데 풍랑을 만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 만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나는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벌 받는구나. 내가 벌 받는구나. 근데 벌 받다가 다른 사람도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요나가 두 번째 한 거는 자기를 물에다가 던지라고 한 거. 하나님 사명에서 도망간 것도 잘못한 거지만 사실은 요나가 생명 걸고 다른 선원들 구원하려고 했던 의도는 있지만 그냥 자기를 물에 던져서 그냥 내 삶이 그냥 끝내버리고 싶다 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건질 무엇을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지지난주 2주 전이었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어떻게 하게 했어요? 삼키게 했어요. 얘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꼬르륵 잠길 때까지.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뒤에 읽을 부분에 보면 요나가 좀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닷속으로 꼬르륵 들어갔다가 뱃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나가 뱃속 깊은 데를 경험했기 때문에, 뱃속 깊은 데가 아니라 바닷속 깊은 데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게 하여서 요나가 며칠 있었어요? 3일 밤도 있었고 낮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오랜 시간이었어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우리도 삶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가 매일 발생하잖아요. 매일.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하라고 하는데 타락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미워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은 영광 올려드리라 그러는데 교만하고 싶고 이런 그 갈등이 늘 우리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이유는 요나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파도를 잠잠하게 하면 되잖아요. 요나를 살리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구조선이 옆에 지나가다가 요나 빨리 태우면 되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디 들어가요?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가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건 좀 애들 보라고 그린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안에서 요나가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불 피우고 있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건데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 불 피웠다간 큰일 나죠. 산소가 부족한데. 그리고 요나가 탄 물고기가
그 생선구이 먹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부터 구워가는 것도 아니고 오징어도 구워 먹고 이거 불은 가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역사상 물고기에게 잡혔다가 나온 사람이 2번 있었다 그랬죠. 한 명은 한 3초인가 5초인가 잠깐 먹혔다가 바로 뱉었고, 한 분은 뭐 한 몇 시간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뱉었고 해서 이 모든 그 수염이나 머리칼색이 다 휘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위액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서 3일 동안 거기 있도록 하시잖아요. 꽤 긴 시간인데 그때가 바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 여기선 불 피고 있고 오징어 구워 먹고 있지만 이거는 가짜고 사실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절박함 속에서 기도할 때 깊이 그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 탄 거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잘못된 모습이 아니에요. 요나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구나. 우리가 100번 버스를 타나 300번 버스를 타나 똑같은 버스 타는 건데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살라고 메시지를 준 사람은 내 가는 삶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제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요나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다시스로 가는 배 탄 건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가 이제 3일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요나에게 고난은 뭐냐면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 된 거. 우리 살아가다 보면 간혹 그런 일이 생겨요. 저도 어디 뭐 이렇게 뭐 일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을 때가 있고, 어떤 관계 속에서 뭐가 좀 삐뚤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고, 사실 기도라도 있는 게 참 감사한 건데 기도밖에 없을 때까지 주님은 코너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느끼시는 분 간혹 계실 거예요. 고통스럽기는 해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얼마나 냄새가 심하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막 오물 냄새가 나고 그럴 텐데 요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 죽을 것 같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아마 절박함 속에 자기 힘이 다 빠질 만큼 간절함으로 솟구쳐서 부르짖었을 거예요. 주님, 주여, 주여 그랬을 거예요. 그때 요나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도망갈 때 하나님은 나를 잡으셨구나. 다시스로 가던 배가 만난 풍랑이 저주가 아니라 날 잡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곳이 뭐 물고기 뱃속이라고 뭐 알았겠죠. 냄새나고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또 한 번의 기회이구나. 오늘 오전에 읽었던 사울왕은 자기 칼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엎드러져요. 요나도 사실 맘만 먹으면 아휴 세상 끝났구나. 내가 물고기 뱃속에 와서 이게 뭐 하는 거냐. 관두자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요나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왕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보루,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게 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무기죠. 이 순간 요나는 깨닫는데 깊은 바다에 던지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날 던져! 던진 사람은 누구예요? 선원들이잖아요. 요나가 뭘 깨달았냐면 여기서 주께서 나를 던졌구나. 아, 여기 있는 게 내가 날 던지라고 해서
풍랑을 만나서가 아니라, 선원이 날 던져서가 아니라 주께서 날 던지셨구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이곳에 선 것은, 내가 사는 이 순간은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실로 뜨겁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깊은 바다 속에 던지라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면서, 던진 사람은 선원이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예비하고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던짐 속에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넘쳐날 때 요나에게 뭐가 시작해 나갔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가려던 그의 의욕, 다시스로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려고자 했던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막 뒤엉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파도와 물결 속에서 막 떠내려가면서 그것을 씻겼을 거예요. 그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쫓겼을지라. 사실 쫓긴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했죠. 근데 요나가 느껴지기는 마치 하나님 앞에 내침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었나 보죠. 그러나 내가 선지자로서 할 짓을 못하고 내가 도망갔고 나를 내어 던지라 했지만 다시 주님의 은혜와 성전을 바라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반전이죠. 반전. 요나 입장에서는 도망갔던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렸던 자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기대하는 자리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무엇을 통해? 그 거친 파도, 그 성난 물살, 그 혼미한 생각 속에서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주님이 그 마음에 조금씩 좌정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만약 죽었을지라도, 죄송합니다, 죽었을지라도 요나는 이렇게 죽으면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죽는 거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제 큰 물고기는 마련해 놨으니까 아직 죽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더 고난을 경험해요. 물이 어떻게 돼요? 요나를 둘러싸고 점점 물 깊이로 에워싸고, 바다에 뭐가요? 바다 풀이 뭐예요? 미역. 맛있죠. 또 다시마, 또 뭐가 해초, 뭐 있어요 또? 김. 그런 것들이 요나의 머리를 휘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요나가 바닷속으로 쏙 들어갔는데 물고기가 적당히 예비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직 물지 마, 아직 먹지 마, 먹으면 안 돼요, 아직이야, 물에 좀 더 빠져야 돼, 더 깊어야 돼, 얘가 지금 아직 회개를 드렸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부르짖어야 돼, 그때야 먹어. 그래서 딱 먹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요나가 바다에 풀이 있는 곳이면, 바다에 배가 떠다니던 곳에 풀까지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못해도 꽤 될 거예요. 저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조그만 배 띄우는데도 10m는 이렇게 깊이가 10m는 돼야 뜨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 나갔는데 아마 한 10m나 뭐 더하면 뭐 15m, 20m도 내려가겠죠. 여기가 2m인데 이런 2.3m, 2.7m인데 이런 게 하나, 둘, 셋 하고도 더 있는 거예요. 쑥 빠져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요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에 어디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산 뿌리가 어디 있어요? 바다 속에 있죠. 산 뿌리는 우리가 보이는 산의 높이보다 밑에가 더 깊다 그러잖아요. 빙산같이. 그러니까 산은 이렇게 있지만 그 내려간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 구덩이까지 내려가게 하셨지만 주님이 건지셨나이다. 이 고백은 아마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전에 경험했던 것을 구원받은 요나가 그 뱃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영광 올려드리는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그가 엄청 지금은 피곤해요. 괴롭고 진이 빠졌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우리 요새 성도님들 한 3시간 기도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아마 많은 에너지를 쓰고 계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런 기도의 금향로에 담겨서 다 주님 앞에 아뢰어졌는지를 믿습니다. 신뢰하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나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만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나요? 걸어갈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보람되게 느낄 수 있고 인생의 희노애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사오나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 안 만나면 좋지만 만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 선물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서원을 갖겠나이다. 서원이 뭐였냐면 특별히 여기 나타난 것은 없지만 이런 것 같아요. 주님 사명 저버리고 도망가지 않고 이제 주신 사명을 순종하겠다라는 서원 같습니다. 이 서원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인격적인 고백을 받으시고 물고기에게 뭐 하세요?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아주 순종을 잘해요. 물고기가 요나를 만약에 바닷속에다가 토했으면 죽었을 텐데 요나를 육지에다가 토하니라. 근데 이 육지가 어느 육지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물고기가 웩 하니까 요나가 툭 나왔어요. 거기서. 요나는 3일 동안 경험한 게 뭘까요? 끔찍한 시간이었나요? 풍랑을 만나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풍랑도 물고기도 그 무엇도 사실은 요나가 하나님의 임재로 다시 돌이키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계획, 기획, 예비하심이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고난과 난관과 위기가 내게 왜 밀려 들어왔을까? 그럴 때 있는데 그 문제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잡혀버리고 말아요. 요나가 물고기만 바라본 것도 아니고 풍랑만 바라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다시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겠습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하니까 요나는 다시 3장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을 받게 됩니다. 3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같은 말씀이긴 합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도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라. 같은 말씀이 한 번 더 반복되죠. 1장 2절에도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 외치라. 같은 말씀이죠. 근데 1장에서는 불순종했지만 2장에서는 즉각 순종합니다. 그 두 태도의 변화의 한 중간에 있던 사건은 3일간의 기도였던 거죠. 3일간의 기도. 그 기도가 요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고 못난 선지자에서 순종한 선지자로 바꾸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선지자에서 임재를 갈망하는 선지자로 바꾸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게 됩니다. 요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4장에 가면 12만 명, 그리고 가축들도 많았어요. 하나님은 그 성읍을 죄악으로 인하여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요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가 그토록 많아진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기도의 자리에 갔다가 순종하게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처형의 자리에 담대히 나아가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에서, 저주의 나무에서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요나가 한 것은 불순종과 자기 죄 깨달음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다가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건 3일 동안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였어요.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의 죄값을 치를 만한 인격과 성품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즉각 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나는 12만 명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수억의 인구를, 모든 영혼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한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수많은 이들이 구원 얻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도 어딘가에 가서 요나처럼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때론 거절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그 사람한테는 전하기 싫고 그 사람은 내 복음을, 나의 전도를 안 받을 것 같아요. 두렵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면 주님이 풍랑 주시고 물고기를 보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그 임재를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